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창조의 성령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완전히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창조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복음을 막는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돌로 때려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지금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도저히 세상이 사람이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불치병,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질병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사를 보고 미신을 섬기고 어느 정도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느냐면 막 이단에게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든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 사람에겐 답이 있거든요. 답이 있으니까 무당 안 찾아가도 되고요. 점쟁이 안 찾아가도 되고 미신 안 섬겨도 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고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진짜 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답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요 답이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사회생활 속에 답이 없는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면 돼요. 그럼 무슨 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찬양하는 중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속에 끝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전체 끝을 향해서 말을 할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 사사로운 것까지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내 감정, 자존심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묶여있고 막혀있고 제한되어 있다?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답이 안 내려지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자꾸 사람이 보이고요. 자꾸 나 자존심이 보이고요. 자꾸 나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대충 그냥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죠?
그냥 대충 뭐 사람들 안 볼 때, 사람 없을 때 그냥 눈 가리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또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막 병들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생명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이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접근합니다. 한 짓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지식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거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마. 에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마. 그 없어 보여. 그 힘없어 보인다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네피림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네피림이란 말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힘을 의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 있는 왕, 대통령,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이 가진 자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피림을 통해서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나는 돈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가야 된다. 그래야 의식주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답이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와요. 진짜 내 인생에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만나도 감사합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나와도 감사가 나옵니다. 해결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답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원망해요. 부부간에 원망하고 부모, 자녀간에 원망하고 학교, 회사, 직원 자꾸 원망이 커집니다. 막 불신앙이 넘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있는 사람은요, 부부간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맞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다 할 줄 모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게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단 말이거든. 자녀보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답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장, 산업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직장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생활, 사업,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한계가 오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요즘요, 대한민국에 인구 절벽이요. 애 안 낳아. 왜 안 낳느냐? 힘들어서 안 낳아. 애들 키우는데 내 인생 다 거기에 모든 걸 바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녀 두지 말자.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자녀 끝까지 양육 못합니다. 할 힘이 없다니까요. 사회생활 감당 안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 들어가는데 길 안 비켜줬다고 뒤에서 칼로 등을 꽂고 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뒤 흔들고 말. 그러니까 요즘은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편해. 그만큼 힘든 사회.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발 한 짝도 내디딜 수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 막 불만 가득 차 있어. 건들지 않으고요, 지나가는데도 짜려봤다고 와서 두드려 팬다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부부관계 유지하고 부모와 자녀관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고 직장, 산업, 사회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합니까? 내 열심으로 합니까? 언젠간 한계가 오고 끝날 날이 올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사자를 보내셔서 돕는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완전히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가 아닙니다. 그래야 응답 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담아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쟁취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준비해서 미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이 되고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담아질 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237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현장을 내다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이 시간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과 동시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사랑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있거든.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경제가 어렵고 산업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또 경제가 힘들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다 있고 질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뭔가가 다 사람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포기한다면 다 포기할 사람, 다 인생을 내려놓는다면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정상이 없어.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종교단체 소속이 되면 거기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하다못해 무당이 구술하는데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인데 손을 얹으니까 암이 녹아내버려버려요. 불치병인데도 그 사람이 막 생명이 살아나요. 이상하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나는 안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여러분, 귀신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종교 단체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무당들, 귀신들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봐라, 우리 단체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진짜다, 얼마나 배타적으로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리고. 저희 교회에도요,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편지가 와요. 그런 자료들이 오고.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가짜고 너는 틀리니까 우리에게 오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올바른 표적과 기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표적과 기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단체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 이 말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부부간에, 가정에, 직장, 산업, 사회생활, 신앙생활의 갈등과 여러분에게 어려움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노력하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먼저 믿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암 수술을 했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막 다운되고 힘이 없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급한 마음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모든 혈관이 다 막혔다. 이건 손을 댈 수도 없고 수술도 안 된다. 혈관 확장제를 주면서 이 약을 한 달 동안 복용하고 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자. 절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혈이 막혀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손을 댈 수가 없다, 의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절망이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졸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맛이요. 그래서 자기 몸 수술한 병원에 간 거예요. 다시 한번 검사하자. 전에 한 거는 내버리고 다시 검사하자. 검사 받으려고 했더니 예약 날짜가 한 달 후에 오래. 지금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저쪽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검진을 기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내가 죽고 사는 거, 죽게 되면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셨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기다려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다리고 가서 다 검사를 받고 의사 앞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뭔데요?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깨끗합니다. 혈관 하나 막힌 게 없이 깨끗합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쪽 병원에서는 손댈 수도 없고 이거는 일단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쪽 병원에서는 정반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사실적인 믿음이다. 이 말씀이면 되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 경제와 상관없고, 사랑과 갈등이 상관없고,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느냐.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사,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풍성해질 때, 이 말씀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서로 권면하고 시로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뭐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손에 나는 것도, 내가 이 일하면 돈이 더 빠지는데 그 일까지도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뭐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옆에 번호고 인사합시다. 올해는 경제 망쳐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픈데도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지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받아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옆에 사람 보고요, 신경질 나, 짜증나,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러면요, 같이 불행해져. 같이 짜증나. 같이 화나. 그런데요, 부부간에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사해 보세요. 엄마 이렇게 해주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 보세요. 나도 행복해지지만 그 말 듣는 부모도 행복해진다니까.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세요. 행복한 얼굴이죠? 감사하면요, 행복해집니다. 불평, 불만, 원망, 힘든 거 자꾸 말하면 짜증나. 아이, 그만해! 기분 나빠. 그죠? 감사하면요. 그랬어? 나도 감사해. 서로 행복해지는 거요. 섭섭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서로 섭섭한 마음 가지면 서로 불행해져요. 섭섭한 것만 계속 말해보세요. 그럼 불행해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감사가 복이에요. 여러분 입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 회사에, 직장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 그게 복이에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행복은 뭘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면 다 행복해져. 반대로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면요, 전부 불행해져. 매일 웃으면 매일 건강해지고, 매일 감사하면 매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거냐? 복음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매툴 헬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플러스와 같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감사할 축복이 계속 더해진다. 복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고, 조용하면서도 실력이 있고, 차분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